그러면 김시호 형님 계획도 해주시고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종교교권 수업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오는 시간 동안 많은 준비를 하시고 늘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정혜상 형제님을 축복해 주시는 구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수업을 통해서 저희 많은 분들이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즐거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질문과 그 영감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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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분은 아직 안 오시고, 아직 안 오셨는데 또 들어오시겠죠? 그분 미군 지방부 다니시는 분이던데, 예전에 제 아, 수업 한번 들어오셨던 분이세요. 자, 오늘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혜의 말씀으로 저희가 시작하긴 하는데, 그 장의정자님이 지난주에 나누셨던 질문들도 투표로 해서 지긴 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좀 다루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다룬다기보다는 서로의 간증을 좀 나누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 좀 준비한 영상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혜의 말씀부터 좀 시작하죠. 먼저 이제 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전히 여러분들 이수가 가능하십니다. 일단 김시무 형제님, 김현준 자매는 이수가 그냥 자동적으로 현재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김지영 자매님은 청강이시기 때문에 등록은 안 되셔요. 나이가 이미 연령대가 등록하실 수 있는 나이는 아니라서 청강생이라서 등록은 안 되시고 이제 장희정 자매님도 현재로서는 이제 이수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제 뭐 이수를 원하셔서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이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6월 제가 드릴 수 있는 기간이 6월 지금부터 한 2주 정도까지 좀 시간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눴던 것들이, 음, 그 주제가 뭐였냐면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 이해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두 가지들을 좀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좀 정의를 보자라고 하면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그 소책자 중에 하나의 그 지혜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카톡방에 채팅창에 그 링크를 나눠드리긴 했는데 잠깐 같이 뭐 보면서 제가 그 설명을 어느 정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좀 뭐라 하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누실 수 있도록 좀 장을 열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의 신체 상태가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명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우리가 육신을 잘 관리하여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계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 받아야 하는 침례의 한 자격 요건입니다. 신앙을 계속하여 신앙을 행사하여 이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기에는 이제 다른 섹션도 보면 이게 무엇인가, 지혜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적 및 신체적 유익을 위해 술, 커피, 그리고 뜨거운 차, 여기에는 차라는 것은 녹차, 그러니까 홍차 잎으로 들어간 만든 모든 것들을 뭐 이렇게 변주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그 일본 출장 갔다가 국수집 갔는데 앉아서 이렇게 따뜻한 차가 나왔길래 겨울에 이렇게 이거 좋다 이러고서 마셨는데 제 앞에 있는 일본 저기 종교교포분이 당황하시면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한 모금 먹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다양해서 하여튼 잎으로 우려낸 그런 그 녹차 잎으로 우려낸 차들은 다 안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또 불법적인 약물, 뭐 마약,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그런 중독성 약물들이죠. 그리고 기타 유해하거나 중독적인 물질, 이러한 것들을 좀 먹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혜 말씀에 해당되고, 이렇게 여기에 정리를 보시면 그 부분이 좀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공유 드릴게요. 조지 스미스에 게시하실 때 술, 담배, 커피, 차를 의미하는 뜨거운 음료를 금하고, 이후에 선지자들은 우리가 불법적인 약물이나 해로운 습관성 물질이 포함되는 일체의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고, 또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고기를 섭취를 삼가하고, 곡물, 과일, 야채를 먹도록 가르친다. 근데 이게 고기를 섭취를 삼가한다는 게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적정한 양을 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밌는 지혜 말씀과 관련해서 가장 재밌는 이슈 중에 하나는, 아니,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혜 말씀이란 이런 거다라는 이제 이해인데요. 여러분은 좀 지혜 말씀에 대해서 찾아보시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것들을 좀 찾아보셨는지 또 배우셨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좀 나눠주고 싶은 것이 있으셔요? 제가 설명드린 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저는 음, 이거 지혜 말씀에 대해서 찾아볼 적에 생각을 한 게, 제가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께서 그렇게 배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지혜 말씀에 관련해서 배울 적에는 약간 특정하게 그거 먹지 말라는 것들이 좀 많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콜라도 안 되고, 저희 맞아요. 부모님네 콜라도 안 먹지 말라고 가르쳤고, 어쨌든 간에 뭐 그 뭐 커피가 들어가는 아이스크림도 뭐 안 되고 뭐 온갖 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먹지 말라는 것들을 좀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청소년기가 지나고 이렇게 성인이 돼 가지고 이제 하와이에 대학을 가는데, 아니 애들이 에너지 드링크를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유타에서 온 애들이 몬스타도 뭐 먹고 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막 하고 시험 쳐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 뭐지?' 이거 약간 헷갈리게 된 거죠 저는. 이거 카페인을, 일단 저희 집이나 저희 와드에서는 어른들이 "카페인 들어간 거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애들이 먹고 있는데.'라고 생각을 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 좀 찾아 봤었는데, 그 지금 이게 교회 역사 주제에 지혜의 말씀 교례 성역 89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았었는데, 이 밑에 보면은 어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지혜의 말씀은 당대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후의 사용이 흔해진 여러 물질에 대한 예측이나 구체적인 언급은 나와 있지 않았다." 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신체 건강을 보살피고 중독성 물질을 피하는 것과 같이 계시의 토대가 되는 원리를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진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지혜의 말씀에 따르면 환각제는 금지되었지만 승인하에 처방된 약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카페인과 같은 일부 물질의 사용은 성도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며 성도 추천서의 발급 요건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찾아봤을 때도 이거랑 비슷하게 나와 가지고, 그러면은 카페인은 내가 알아서 먹어도 되는 거구나. 이게 어느 정도 쪼끔 포함돼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서 걸어서 먹으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또 여기서 또 밑에 보면은, 바로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후기 성도는 지혜의 말씀을 단순한 건강 규범 이상으로 여긴다. 후기 성도는 이 지침을 지킴으로써 성전 예배에 합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능력이 더 향상되는 것과 같은 영적 유익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건데, 그 그
보통 교회에서 카페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먹지 말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먹지 말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다고 저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카페인에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중독이 있는 것들 우리가 계속 먹으면은 그것들이 나중에 되면은 안 좋게 이렇게 저희 신체와 영적으로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서 이렇게 좀 걸러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방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여러 가지 특히 차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되게 변형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카페 요즘에 가면은 너무 찾아먹기가 힘들어요. 너무 헷갈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먹는 것만 먹긴 한데 그래도 가끔씩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때가 있어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 연도에 친구랑 부산에 그 백스코에 그 무슨 박람회를 갔었는데 이게 약간 먹을 것과 관련된 박람회였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커피 그런 것 쪽도 있었는데 그거과 관련한 거 티 이렇게 종류 같은 것도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밀크티가 있었는데 저는 밀크티가 이거 홍차 이렇게 변형된 건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밀크티가 있는데 여기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았대요. 그래 가지고 '어 씨 괜찮겠구나.' 하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시럽을 우유에 이렇게 타 먹는 시럽을 하나 사 가지고 엄마랑 열심히 먹고 있었거든요 저는. 엄마도 맛있다 해 가지고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밀크티가 홍차 이렇게 번역된 거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부터 마시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너무 요즘에 많이 그거 변형된 게 많아 가지고 일일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 가지고 어쨌든 간에 알면은 안 마시는 걸로 이렇게 되도록이면 하고 이미 마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지혜 말씀에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대한 문제는 조금 지혜 말씀에 억지로 지켜야 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또 예전에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콜라도 마시면 안 된다. 사이다만 마셔라. 그래가지고 저도 악착같이 그걸 지켰어요. 근데 저도 BYU 하와이를 대학교로 갔는데 갔더니만 학교 내에 다 콜라 자판기가 다 있는 거예요. 막 그 카페테리아에서도 콜라가 나오고 그래서 이걸 이 사람들은 지혜 말씀을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무슨 콜라가 지혜 말씀이냐고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교회에서는 그 한국에서 지역별로 이제 만들었던 어떤 그런 뭐라 하죠? 좀 지역에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지키는 것이 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김에 먼저 좀 그 질문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적용에 관한 문제기는 하잖아요. 사실은 초기에도 조금 이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당시에는 이 지혜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요거 이제 지금 유현정장님이 주신 것과 더불어서 제가 찾은 계시를 받은 배경이라는 책에는 각 교려성의 편에 대한 이제 그런 해석들, 역사적 배경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지혜 말씀에 대한 말씀이 계시가 주어진 교려성의 89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도 여기에 주어졌거든요. 예를 들면 담배라든지 술 같은 것들, 뭐 이제 뜨거운 음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교회 회원들도 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단 말이죠. 그 술도 어느 정도 허용되는 조셉 스미스도 술을 마셨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되던 시기에 이제 이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한 거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도 이것을 일순간에 딱 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례서 89편에 우리가 보면 그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배려하셨는가에 대한 표현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잠깐, 음,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조금, 네. 여기에 보시면 2번 2절에 보시면 지혜 말씀을 준다고 이제 1절에 말씀하시고 계명이나 강제로 함이 아니요
계시와 지혜의 말씀으로써 마지막 날 모든 성도의 현세적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보이는 거라고 하셨고, 또 3절에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모든 성도 가운데 약한 자와 가장 약한 자의 능력으로도 감당해낼 수 있는 약속에 따르는 원리로 주어졌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혜 말씀이 처음 주어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의 말씀, 권고로서 주어졌고 그 다음에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정착되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계명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그 익숙하지 않은 어떤 그 당시에 이미 젖어 있던 문화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유예 기간처럼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좀 볼만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더해서 좀 여러분들이 여쭈고 싶은 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냥 이 카페인 문제라고 해서 카페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카페인 커피 같은 것들을 마셔도 되지 않느냐. 그것들은 전혀 어떤 카페인의 중독성 혹은 지혜 말씀에 있어 이야기하는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요소들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무알콜 맥주, 물론 이제 무알콜 맥주라고 해서 이제 알코올이 안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0이라고 해도 일정 함유만, 함량 이하로만 들어있으면 그걸 0%로 표시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0%, 완전 0%가 알코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맥주의 맛을 느껴볼 수 있는 무알콜 맥주라든지 이제 무알콜 위스키, 샴페인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음식들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고, 그 사람들이 먹고는 싶은데 건강을 또 따지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서 나오고, 현대에, 그 당시에, 조지 스미스 당시에도 그런, 뭐라고 하죠? 건강 운동이 있었어요. 미국 건강 개선 운동이라고 1820년대하고 30년대에 있었던 그런 개념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러한 베리에이션들, 변주에 대해서 지혜 말씀을 지키는 거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혹시 여러분이 찾으신 것도 있으시면 뭐 좀 들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여러분이 찾은 것들을 여쭤보지 않아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셔요? 무알콜 맥주, 뭐 이렇게 무카페인 커피, 아니면 무알콜 샴페인 이런 것들 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여러분의 먹는 대부분의 라면에는 녹차 풍미액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대부분의 라면에는 네. 신- 알고 계시는군요. 신라면부터 시작해서 한 99.9%의 라면에는 신라면, 육개장, 너구리, 짜파게티 모든 거의 대부분의 라면에는 녹차 풍미액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성분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녹차 풍미를 녹차를 주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항산화 성분만 뽑아낸 항산화 원료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름에 용이되지는 않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걸 이렇게 유화해서 그냥 풍미 이렇게 내는 것으로 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이런 게 이제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아도 그래서 어떤 회원들은 실제로 녹차 풍미액이 들어있지 않은 라면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라면이 참깨라면이 안 들어있습니다. 재밌죠? 다 알고 계시네. 진라면, 열라면, 참깨라면. 저도 저렇게 많이는 몰랐지만 참깨라면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되게 지금 당황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그 청소년 힘을 위하여서 이제 뭐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음, 그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네, 보면 된다고 그때 참,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요즘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서도 그 어떤 뭘 하지 마라 해라라고 가르치지 않고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원리에 따른 권유를 하고 그 권유에 따를 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약속해 준다고 했죠. 사실 네. 지혜 말씀도 그런 형태로 주어진 것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네, 저는 좀 갑자기 의문스러운 게 네, 그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론 그 커피를 이미 마시고 녹차를 마시고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술이나 어떤 그런 음료들을 드시고 계셨던 분들이 쉽게 그런 거를 그 금하기가 어렵잖아요. 음, 그럼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음 예를 들어서 토론할 때나 어떤 침례 결심을 하게 될 때 그럴 때도 어떻게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그분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완전히 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금하게 하기 위해서 어 일정 시간을 두고 그 침례 날짜를 잡는 건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데 제가 청소년을 가진 자녀 부모로서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나요? 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제가 먼저 대답을 해요. 혹시 다른 분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그 제가 아는 경우 약간 조금 다른 경우인데 음, 그 새로운 회원이 아니고 저랑 예전에 같은 와드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초등회를 같이 지냈던 동갑인 친구였는데 여자애였는데 한 초등학교 때는 같이 이렇게 다녔었는데 한 중학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이제 부모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교회를 잠시 좀 떠났었어요. 근데 그 친구 이렇게 친척들 중에도 이렇게 교회 회원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친구와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같은 반이 돼 가지고 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 친구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친척분이 다시 한번 "교회 너 나가 보지 않을래?"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때 했던 한 번 이렇게 나오고 나서 했던 말이 "근데 사실 커피를 먹는데 이거 쪼끔 나한테 좀 힘든 것 같다. 이게 나는 너무 맛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려면은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음, 물어봤던 거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또 선교 사업 교회를 이렇게 나와 가지고 다시 나와 가지고 선교 사업 같은 것도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선교 사업을 가려면은 확실히 이렇게 끊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 가지고 제가 대답을 했던 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아마 한꺼번에 이렇게 확 끊기는 힘들 것 같다. 이때까지 해오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 그래도 네가 천천히 쪼끔씩 이렇게 끊어가면은 그거에 대한 노력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시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계명을 어기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자격 나올 자격이 없어.' 해 가지고 안 나오게 되는 사람들을 저 많이 봤었어요, 성인이 음, 되고 나서 특히. 근데 저희 오빠도 한 얘긴데 그런 저는 아니었지만 저희 오빠한테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았나 봐요, 교회에. 그래 가지고 그 친구한테 저희 오빠가 한 말이 "일단 교회에 나와 가지고 네가 그것을 계속 해도 그래서 그것을 그만두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있지 않냐. 일단 교회에 나와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줄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도 그런 기억이 나 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어쨌든 간에 잘 나와 가지고 결국은 선교 사업을 가고 그 교회 형제랑 결혼도 해 가지고 지금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가만 안 놓으면 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뭐 하면 된다고요? 가만 안 놓으면 됩니다. 그게 뭐 무슨 말이죠? 저 그거 그 사투리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그냥 저희 감독님 모토인데 음, 그 저활동 회원이 오든 지혜 말씀을 어긴 회원이 오든 구도자가 오든 그냥 똑같이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그대로 행동해요. 음,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지난번 그 저기 수업 때 그 연차 대회에서 그 감독단 부름 관련해서 그 시의 말씀에 문제 있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 근데 사실 중요하잖아요. 지혜 말씀이 성전에 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중요한 건데, 그분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 예전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요. 콜라를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고 다음에 교회로 왔을 때 냄새가 날 때 교회원들이 수근수근대고 쑥쑥거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뭔가 도와주고 싶어서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시는 것도 맞는데, 한편으로는 이분이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서 봐도 선택을 위한 안내서 부분에 보면 그냥 이 청소년들이 FSY나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아, 내 몸이 신성하고 주님께서 내가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주님께서 내가 도와주시는 걸 내가 못 느끼면 내 주변 청소년과 친구들이 그리고 다른 분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걸 천천히 깨닫는 것 같아요. 단적인 좀 이거 다른 예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대구 스테이크에서 스테이크 회장단이 변경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를 들어가셨다? 라고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분이 정말 바쁜 분이세요. 음, 그래서 교회에 참석하시는 게 어쩔 때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저 봉사의 시간이 지도자로서 조금 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스테이크 회장님과 다른 여고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이 부름을 통해서 정혜사님 저한테 말씀해 주셨나요? 이번 수업 때 부름은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네. 혹시 그분이 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길어지나요? 아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술 먹는 거에 대한 유혹이 엄청 많아요. 지금 세미나나 연수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도 너무 재밌게 놀고 저녁에 회식도 가고 하는데 꼭 이야기를 해요. 야, 너 건 마누라 없다, 애가. 한잔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정말 힘들어요. 음, 근데 집에 오고 교회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아, 내가 그 한 번의 유혹에 의해서 술 한 잔 먹고 놀다가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여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스스로 조금씩 강화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실수해요. 실수하면 인정하면 돼요. 근데 인정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잘 알게 되면 지혜 말씀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기다리는 게 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네. 꾸준한 기다림.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한테 라면은 앞으로 참깨라면만 드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진 않거든요. 아니면 뭐 이건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지혜 말씀에는 알코올이나 이런 대체품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드린 링크에도 이제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 무알콜 맥주는 괜찮나요? 맥주는 맥주.
무알콜 칵테일, 저기 샴페인 괜찮나요? 술은 술인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런 항목들도 그렇게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지혜의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항목으로 주어진 거는 1921년 그 히버제이 그랜트 회장님 때나 들어와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그때까지도 계명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으로 주어졌고 그때 히버제이 그랜트 회장님 때에 와서야 커피, 홍차, 술, 담배 이걸 완전히 금하게 하는 것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회원들이 그것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선지자께서 이제 계시를 받으신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떤 대용품 혹은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이렇게 카페인 안 드는 커피 이런 대체품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 지혜 말씀을 지키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 그걸 안 먹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지혜의 말씀의 목적은 커피, 홍차, 술, 담배를 먹지 않는 게 목적 자체가 아닌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커피, 홍차, 술, 담배, 마약류 이러한 것들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육체적, 영적 축복들에 대한 것을 필요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 건강을 유지하는 것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자제심을 키우는 것, 김시명 형제님 말씀하셨죠.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 때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그거 실수했느냐 안 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자제심을 키우고 있느냐. 그리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중독이나 다른 결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더 큰 지혜와 지식을 찾을 수 있느냐가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커피, 홍차, 술, 담배, 마약류를 취하지 않는 목적이 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술에 취했을 때, 혹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실수를 저지를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과 계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죠. 때로는 커피와 같은 식품들을 먹을 때 그것이 굉장히 의존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시면 커피에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 하루에 막 5컵, 6컵 막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끊었을 때 자신에게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유튜브만 이렇게 대충 찾아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커피라는 것이 녹차라는 것이 무슨 소리야 건강 어떻게 잘못 심지어 이제 소주도 하루에 한 잔씩만 먹으면 우리가 몸에 건강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됐느냐 그거 다 거짓부렁이야 학자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러냐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소주 한 잔 먹어서 실제로 건강에 좋아질 수 있고 녹차에 있는 일부 성분들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건강이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살이 빠질 수도 있고요 또 그럴 수도 있죠 학자들이 맞을 거예요. 그런 연구를 열심히 했다면.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경험을 하면서 혹은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경험을 하면서 순종하는 경험을 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즉시 응답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든지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 주님께서 성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는 거죠. 최근은 아니고 최근 몇 년 사이죠. 한 10년 내, 최근 10년 내에 공문이 하나 나왔는데 전자담배와 관련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전자담배는 여러분 미국에서는 담배로 안 봐요.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전자담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로 담배를 피는 거는 스모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전자담배를 피는 것은 베이핑이라고 그래요. 베이핑.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를 피는데 이렇게 뭐라 하죠? 음, 그 수증기를 마시는 거 경험으로 표현하거든요. 베이핑이 이제 수증기 이런 것들을 마시는 경험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 요즘에 담배 회사들 말보로나 이런 회사들이 뭘 이렇게 광고를 하냐면, 여러분 담배를 왜 피세요? 담배 너무 몸에 해로워요. 담배 끊어요. 지금 여러분 건강에 달렸어요. 그 스모킹을 그만두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스모킹 하지 말고 베이핑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자담배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MP3처럼 예쁘게 나오고, 이제 그것들은 이제 해도 냄새가 입에서 이제 쩐내라든지 이런 이게 안 나니까, 여러분, 베이핑을 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교회 회원들도, 이거 담배가 아닌데라는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 회원들 중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자담배는 괜찮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대요. 단어 자체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배라고 처음부터 이제 한국어로는 인식이 돼 있으니까 좀 다르게 받아들이지만 미국은 그게 굉장히 큰 뭐라고 하지 질문이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도자들에게 공문이 내려온 것이 전자담배도 담배다 이렇게 제회장단에서 공문이 내려온 확실히 내려온 적이 있었고, 예전에 홍차, 녹차가 포함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김지경 재매님은 청소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저하고 김지경 재매님 청소년 때쯤이어서 아마 기억하실 수 있는, 그때는 홍차만 이제 이렇게 지혜 말씀에 포함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가 90년대 중반, 후반, 2000년대 초반쯤에 녹차가 굉장히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식품을, 보석 녹차 막 이렇게 부각되면서 녹차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회원들도 녹차를 많이 마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공문이 내려와서 녹차도 그 홍차와 같은 잎에서 나온 거다. 홍차를 만드는 그 근본적인 잎이 똑같다. 그러면 녹차도 지혜 말씀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지금 회원들이 좀 한동안 굉장히 좀 충격받은 회원도 있었고 당황했던 회원들도 있었고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회원들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누나만 해도 이렇게 막 하루에 냉 녹차를 1리터씩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먹고 막 그랬었으니까 옛날에. 교회 회원인데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먹고 안 먹고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하는 경험을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계시를 받는 우리의 몸, 신체적, 정신적 환경을 얼마나 맑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죠. 혹시 또 추가적으로 내기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셔요? 저는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 그 저희 어릴 때 그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은 그때 그 진짜 더운 떼약볕에서 그 운동장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학생들 굉장히 많았고 그 초등학교 때 그때 항상 매년마다 그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 되게 힘들다고 아이스크림을 되게 많이 사오셨어요. 근데 거의 다 진짜 그 아이스크림만 바라보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때도 들어오는 아이스크림마다 진짜 더위사냐 커피만 네, 더위사냐 커피만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네, 더위사냥만. 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진짜 10번이면 10번 다 더위사냥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그 솔직히 물도 못 먹고 그 진짜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끝나는데 그동안에 제가 그 아이스크림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그 커피 맛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혜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 그걸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세뇌된 교육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진짜 오는 것마다 애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먹는데, 그 다른 저의 친한 친구들한테 다 그거 10개를 다 나눠줬었거든요. 저는 아이스크림 구경도 못하고. 그래서 물도 한계가 있고 물도 잘 못 먹었었는데, 그래서 저 되게 뒤돌아봤을 때
어, 약간 오늘 그 지혜의 말씀이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순종하는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그 경험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그 선택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 발휘를 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지금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좀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 번은 먹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너무 목이 마르고 아사 직전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번은 먹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네. 하나님 기술, 보시기에 음, 내가 그 10번의 그 아이스크림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준 것이 더 이제 소중하게 또 예쁘게 이제 사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었고 그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그 교회 회원들이 또한 이걸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의 어떤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투영해야 되는지 이 계명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제가 염려가 되고 특히 제가 제 자녀에게 그것을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은 되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뭐 지혜로 써야 된다, 너의 선택 의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복음적으로 이렇게 이 원리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그 지혜의 말씀을 검색을 하니까 그 초기의 성도들의 어떤 배경, 지혜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 배경, 그 연도별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공부하면서 아, 그랬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어, 그 보이드 K 패커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만약 그 환각제나 알코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어, 쉬운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다면 어, 가장 예민한 느낌에 영향을 미치는 영의 속삭임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굉장히 가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우리의 몸은 그렇기 때문에 신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함을 더 신성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성신이 거하는 이 몸을 우리가 그 신성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만드신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거를 또 기억해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되돌아봤을 때, 아, 그때 초등의 시절에 그 초등학교 때 내가 10번을 덜 사냥을 친구들에게 준 것을 아, 진짜 자랑스럽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선교 사업 할 때도 그 맨날 존 컨퍼런스 하게 되면은 항상 그 맥도날드 빅맥이랑 콜라를 이렇게 배달을 시켜서 그 선교사들 다 먹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도 콜라를 안 먹고 있어요. 네. 그 카페인의 어떤 영향력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자녀들한테도 콜라는 되도록 진짜 먹지 않도록 하는데 그 콜라가 또 오고 이러니까 저는 항상 존 컨퍼런스 하거나 어떤 그 디스트릭 미팅 하게 되면은 햄버거를 시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마다 그날은 금식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심을 건너뛰고 그 주변에 그 장로님들이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개씩 먹고도 배부르지 않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먹겠냐고 그러면은 다 먹겠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저는 제 주변의 동료 선교사들은 너무 좋은 거죠. 제가 햄버거랑 콜라를 안 먹으니까 다 받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아, 내가 했던 그 최선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다. 그래서 되게 자랑스럽구나. 그렇게 생각을 어, 하게 되는 순간이네요. 네. 하여튼 햄버거 콜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것을 네네네. 수많은 경험을 해보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혜롭게 한 번은 먹어도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거는 올바른 가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보면 더위사이에게도 커피가 들어있진 않아요. 커피 좀 향이 네. 첨가되어 있죠. 커피 맛이 맞아요. 나도록 하는 뭔가가 첨가되어 있지 커피가 들어있진 않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그래서 찾아본 말씀이 지금 이제 아까 설명드리면서 근데 계속 유혹을 받는데 내가 왜 지혜 말씀 지켜야 되냐. 음. 리아오나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 중에 일부를 좀 나눠드리면 재밌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간단한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능력과 열망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김지영 제 다미님 말씀 들으면서 이 부분이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다른 계명이 주어졌을 때 또 다른 계명들을 지켜야 될 시기가 왔을 때에도 난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힘과 구주의 힘을 통해 동료의 압력과 유혹을 내가 극복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다른 형태의 유혹들이 올 때에도 똑같이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음. 군대 지금 김정희 자님은 그 초등학교 체육대 말씀하시지만 이게 비교가 김신호 형제님은 아마 김재현 형제님도 아마 군대 나오셨으니까 좀 느끼겠지만 군대에서 행군하고 나면 꼭 항상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레스비 얼린 캔커피 레스비 그 차갑게 한 거랑 더위 사냥 두 개를 꼭 줘요. 뭔지 알죠, 김신호 형제님? 김신호 형제님 군대 갔을 때도 그랬나요? 항상 그 행군만 하면 그 레스비하고 더위 사냥을 주는 거여서 막걸리도 있죠. 막걸리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주면 그 행군 벌써 한 15km, 20km 했는데 한 40, 이게 뭐 저기 훈련소에서 한 15km 하고 이제 20km, 40km 행군 이런 거 하고 나면 중간에 항상 이제 저기 교관들 아니 교관이란다 저기 하여튼 대장님들 아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이제 보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못 먹으면서 그걸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전우조한테 나눠줄 때 이제 그 아이들은 제 전우들은 이제 보면서 얘가 미쳤나? 이렇게 그런 눈으로 저 보는 거죠. 얘가 지금 왜 이걸 안 먹고 나한테 주지? 얘가 지금 제정신인가 하는 눈으로 보는 거죠. 하여튼 그럴 때도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저 재밌네. 하여튼 뭐 혹시 또 나누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이거 연관해서 제가 영상 하나 보고 싶긴 한데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저희가 영상 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뒤에 말씀에서 술, 담배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네, 그 요즘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루트비어나 콜라나 음, 탄산음료랑 다른 게 더 빡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님 중에서 조금 이렇게 그 할렘 같은 데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 베이프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는 전자레인지 외에는 다른 용도로 요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미국이라는 도시는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불을 켜고 요리할 이유가 없고 그냥 편의점에서나 슈퍼에 사와가지고 그냥 용기채 넣어서 전자레인지를 끓이면 돼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돼서 자기는 전자레인지에 뭘 넣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한국에 와서 처음 배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지혜 말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야기한다 하셨을 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술, 담배보다 건강한 좋은 채소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맞아요. 그 음식을 골고루 채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흔히 이제 요즘 많이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라든지 뭐 핫식스 이런 것들이 지혜 말씀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그런 거 포함 안 돼 있어요. 뭐 옆에다가 이렇게 말통으로 갖다 놓고 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드시는 거가 자체가 이제 거의 중독처럼 드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매일 하나씩은 마셔야 돼. 매일 뭐 두 캔씩은 마셔야 돼. 아침에 맨날 일찍 일어나서 힘들고 늦게 퇴근해서 힘드니까 그거 하루에 두 병씩은 마셔야 돼. 마치 커피 마시는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몬스터나 이런
그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의 몸의 건강이나 정신의 맑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에 의존해야 되는 상태가 된다면 그러한 것들도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요, 그렇게 이게 계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지혜 말씀에는 그러한 원리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뭔가, 중독이나 의지에서 우리가 정신과 신체의 맑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도 피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에너지 드링크를 먹기 싫었어요. 그때도 유행을 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부터 슬슬 유행했는데, 이 유행을 해서 이제 에너지 드링크를 시험 기간에 이렇게 막 냉장고에다 이렇게 쌓아두고 먹는 형들을 많이 봤던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먹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에너지 드링크를 먹지 않는데 카페인이 들어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저를 좀 밤에 깨어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했더니 마운틴 듀가 있는 거예요. 마운틴 듀도 미국에서는 카페인이 좀 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운틴 듀를 이렇게 한 6캔씩 사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험 공부 때 그거를 이제 새벽에 한두 개씩 마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에너지 드링크를 먹는 거랑 마운틴 듀를 먹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그만뒀어요, 제가. 어, 여전히, 네. 이 지혜의 말씀을 어기는 거였나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하지만 제가 여전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내가 그 건강을 유지하고 자제심을 키우고 잠재적으로 다른 중독이나 다른 결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노력했느냐라고 말하면, 저는 그러한 경험이었다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고 싶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혜 말씀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혜 말씀에 관련된 얘기예요. 실제로 그, 그 실시간 대화 모임에서 한 신회원이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좀 신회원으로서 교회에 더 잘 적응하고 훌륭한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옥스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직. 그리고 이제 좀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Love you and enjoy it. Thank you so When much. you asked that question, Eliza, I remembered something I learned from from a convert who was a stake president at the time I visited in his stake. He had been converted to the church about 15 or 20 years earlier. And I heard him teach some new members of the church in his stake. And he made a suggestion that I have treasured ever since, and I think it'll be valuable to you. He said a new member of the church needs to make sure they have holy habits and righteous routines. He then explained that holy habits are the things that every member of the church should have. Personal prayer, scripture study, keep the commandments, attend church. Everybody should have holy habits to go ahead and mature in the church. He said, but you're probably wondering what I mean by righteous routines. A new convert also needs righteous routines, but I cannot say what they will be for you because they are personal according to the needs of a convert and their background. He said, for instance, when I joined the church, I was in college and I was drinking beer every Saturday night with my buddies. And he said, the smell of beer just really turned me on. The smell of beer has always turned me off, but but for him it didn't stink. It drew him in to social routines and temptations that he could not afford to have if he was going to keep the word of wisdom. So he said to the new converts, you need to analyze what temptations you need to go out of your way to avoid. For me, he said, it was to walk home a different way and not past the bar where the guys were gathering. A righteous routine for him is not what it would be for you. But analyze your own circumstances
and alongside the holy habits, put the righteous routines crafted to help you with what you need to mature in the gospel.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이해가 좀 되셨어요? 그 이게 꼭 지혜 말씀에 관계된 것이 아니어도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운틴 듀를 마시는 거든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거든 뭐 그게 실제로 뭐 밤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거든 아니면 뭐 어떤 거여도 괜찮거든요. 아니면 채소를 안 먹고 다 고기만 전자레인지 인스턴트 음식만 먹는 거든 모든 부분에 다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룩한 습관과 의로운 루틴을 우리의 삶에서 만든다면 그것이 김지경 자매님에게는 그것이 내가 지혜 말씀이 아니라는 건 내가 이해하고 있지만 상관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것을 먹었을 때 커피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주님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힘을 잃어버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더위 사냥이나 제가 군대 행군할 때 레스비 커피 한 캔, 그 차가운 더위 사냥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운틴 듀 이런 것들도. 어, 혹시 커피를 안 드셔본 안 드셔본 분 중에 커피 맛을 대충 경험해보고 싶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재밌는 거, 이거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이건 커피는 아닙니다, 여러분. 커피 아니고 보리차예요. 그래서, 어, 참,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제가 참 좋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쿠팡에만 검색해 보셔도, 이렇게 공정무역 커피라고 하는데 커피가 아니에요. 이게 오르조라고 해가지고, 남미에서 나오는 보리 있잖아요. 그 보리를 이렇게 커피처럼, 이렇게 가공 방식을 커피처럼 이렇게 뭐라 해야 로스팅을 한 거예요. 보리를. 커피 콩을 로스팅한 게 아니라 보리를 로스팅 하니까 이게 로스팅 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보리인데 어설프게 커피 맛이 나는 거래요. 근데 먹어본 사람들은 커피하고 맛은 완전히 다르대요. 근데 제가 한 신회원인데 복음 안에서 이제 개종하고 결혼을 이제 회원하고 해서 완전히 지혜 말씀을 지키게 노력하기 위해서 한동안 커피를 못 마셨는데 저희 집에 와서 이거를 한번 마셔보더니 집에 가면서 와 이거 대단하다 하면서 이렇게 코스트코에 들려서 바로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연유 같은 거 타서 마시면 진짜 뭐라 하죠? 그 달달한 뭐 커피 그 뭐죠? 뭐라 하죠? 그 우유 넣은 커피 뭐라고 하죠? 카푸치노? 그런 맛이 난대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는 가끔 이제 손님들 오시면 차로서 이걸 같이 후식으로 좀 먹기는 하는데 보리차입니다, 보리차. 근데 보리차인데 그 보리를 이제 볶았다는 거죠, 커피처럼. 그래서 이게 시중에 알려져 있기는 임산부 커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미국 같은 데도 구하고 싶고 여러분 사셔도 비싸지도 않아요. 쿠팡에서 한 통에 뭐 6천 원, 만 원 이렇게 하면 막 두 달, 세 달 먹을 수 있을 분량 많이 오니까 혹시 이거 드셔보시고 싶은 분들은 드셔보셔도 되는데 근데 이런 것조차도 네 보리차 드셔보셨군요 김지혜 자매님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뭘 먹었느냐 안 먹었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습관, 의로운 루틴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이것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싶네요. 혹시 끝내기 전에 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아까 그 교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커지고 열망이 커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비록 세뇌로 인해서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제가 그 지키는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실 뿌듯했어요. 아, 내가 목이 말라도 쓰러질지언정 내가 이 계명을 네.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도 그 부모님들께 막 이제 말씀드리면서 엄마 그 어떻게 그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다 더 이상형만 사올 수 있냐고. 그런데 나 그거 다 친구들한테 다 줬다고. 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굉장한 신앙의 어떤 뿌리가 된 것 같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어, 제가 그 선교 수업 나가기 전에 아마 그런 말씀 그 어떤 그 사도님의 말씀인가 그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쉬워지는 것은 우리의 그 쉬워지는 것은 우리의 그 능력이 그, 그 일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선한 일을 더 자주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사탄의 어떤 영향력에서 굴복하게 되고 선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가 아마 더 구렁텅이로 우리가 빠지게 될 수 있는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저는 이 공부하면서 이번에 느낀 것이 정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왕국에 우리가 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방편들을 마련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분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다만 지혜 말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지 못했지만 장의정 자매님이 제시 주셨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생활함으로써 얻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도 이 부분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실제로 주님께 순종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경험들은 그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점점 쌓여가면서 기적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이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또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생활하면서 얻는 축복에 근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등록은 막 12명, 13명 하셨는데 정기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막판에 좀 다시 늘어나서 감사하고 또 이번 학기가 저도 처음 가르쳐보는 수업이긴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이제 이번 학기는 끝나지만 9월에 또 새로운 학기가 진행됩니다. 어떤 수업들이 열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도 그것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그렇게 초점을 바꾸시면 우리의 시야도 바뀌고 관점도 바뀌고 우리의 태도도 바뀔 것이라는 것을 또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순간에 많은 분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축복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 또 이 한 학기 동안 저희가 배운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각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 그분의 제자로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저 그 카드 들고 오셨어요? 예,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네네. 네. 아니요, 그거 말고 뭐가 있죠? 지난주에 들고 오셨던
그 파란색 땡땡이 무늬. 안 들고 이거, 오셨어요? 이거요? 네네네네네. 그거요. 아, 그거 비닐 벗기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거 비닐 지금 벗기시고, 네네. 그 핸드폰 우리가 잡을 때 이렇게 잡잖아요. 네, 이렇게 자기 폰으로 보고 잡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렇게? 당기는 부분인데 지금 당기시면 안 되고, 네네. 그렇게 들고 계시면 네.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고 싶어서요. 이거 다 합의된 건가요? 네, 누나, 자매님은 누나 모르실 이거 수 안 없겠네요. 해주면 울지도 몰라요. 해야 돼요. 네. 제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지금. 그렇죠. 부담스럽게 해드리려고. 네. 다 음소거를 여시고, 네. 이동 중이신 분은 빼고, 심우야, 너가 빨리 선창해. 뭐지? 무슨 노래를 하죠? 알겠 스승의 은혜는 시작. 스승의 스승의 은혜는 은혜는 하늘 하늘 같아서 같아서 우러러 우러러 올수록 올수록 높아만 지네 높아만지네 바르거라 참되거라 바르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가르쳐 주신 주신 스승의 스승의 마음은 마음은 어버이시다. 아버지시라.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니, 이 되게 가사가 저한테 안 어울리는 가사인데, 하여튼, 아니에요. 이제 그거 드시고, 이렇게 드시고, 저 이거 사실 뭔지 알아요. 이, 알아요. 해보세요. 당기면 되는 거죠? 네. 큰일 났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이미 한 6년 전에 제 아내한테 해봐가지고 알아요. 그러실 것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네, 저기,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학기. 감사합니다. 네, 그 출석은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안내드린 대로 하셔서 이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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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청강이라서 이수증도 혹시 못 받나요? 네, 자매님은 없습니다. 그래요. 자매님은, 그래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매님은 독신 때 졸업하신 거 아니셔요? 졸업 못했어요. 아, 그러셔요. 네.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대상자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 노대 형제님한테 항의할 겁니다. 네, 뭐 항의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